11월 8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시요 참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주일 아침에 이 은혜롭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본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좋은 옥토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걸어가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성령님, 뜨거운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는 겸손과 인내가 부족하고 내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도 부족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지혜보다 세상의 지식을 더 자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얻는 기쁨보다 저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렇게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저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마음이 교만한 자로 서 있지 않도록 저희를 낮추시고 세상의 명예와 부귀 영화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 모두가 말씀 가운데 항상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코비드로 인하여 힘들고 낙심이 되고 두려워질 때 저희들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때면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원호 담임 목사님과 마도영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세우셔서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질 말씀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영이 기쁨 가운데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들과 육신의 연약함들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고 행함으로 그 견고하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의 견고한 성벽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외롭고도 힘든 그 모든 싸움이 끝나는 그날 두 손 들고 기쁨으로 성장가를 부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삶의 순간마다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저희의 등 뒤에서 저희를 도우시는 주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아픔을 주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위로하심과 채우심이 주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본당 주일 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입니다. 오늘은 4구역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는 5구역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모두께서 잘 협조해 주고 계시는데요. 참조사항 5가지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번을 다시 한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배 1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하는 겁니다.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안전하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합의를 하고 또 교회적으로 이 합의를 하면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 안전을 위해서 이 사항을 또 정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배 10분 전에 도착해 주시고
혹여라도 예배에 늦을 것 같다 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재직들부터 먼저 꼭 순종해 주시고 안전하게 즐거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본당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2020년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광고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금년은 11월 22일 주일에 추수감사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본당 예배를 통해서 함께 드려집니다. 금년은 특별히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때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먼 바다를 건너오면서 많은 이들이 죽었고 또 정착하는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도 경험했고 또 생명을 잃어버린 일도 있었는데 첫 추수를 마치고 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어쩌면 금년 추수감사절이 그와 비슷한 추수감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보냈으면 합니다. 부모님 되신 분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도 전해 주시고 이 추수감사절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하는 이런 말씀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안전한 교회 방문을 위한 실천 사항들 5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 영혼관리 잘 하세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코비드-19의 극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 시기는 무엇보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악한 영이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격동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와 말을 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마음을 절제하고 입술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감사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를 통해서 아멘의 성품, 순종의 성품으로 우리를 가꾸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기 동안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5번째, 헌금 안 됩니다.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축복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Good morning, everyone. Today Bible is Acts chapter 10, verse 34 through 46. Let's read together. Then Peter began to speak. I now realize how true it is that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but accepts from every nation the one who fears Him and does what is right. You know the message God sent to people of Israel, announcing the good news of peace through Jesus Christ, who is Lord of all. You know what has happened throughout the province of Judea, beginning in Galilee after the baptism that John preached, how God anointed Jesus of Nazareth with the Holy Spirit and power, and how he went around doing good and healing all who were under the power of the devil, because God was with him. We are witnesses of everything he did in the country of Jews and in Jerusalem. They killed him by hanging him on a cross,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and caused him to be seen.
he was not seen by all the people, but by witnesses whom God had already chosen, by us who ate and drank with him after he rose from the dead. He commanded us to preach to the people and to testify that he is the one whom God appointed as judge of the living and the dead. All the prophets testify about him,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receive forgiveness of sins through his name. While Peter was still speaking these words, the Holy Spirit came on all who heard the message. The circumcised believers who had come with Peter was astonished that the gift of the Holy Spirit had been poured out even on Gentiles, for they heard them speaking in tongues and praising God. Amen. As a Christian, one of the important things is receiving the Holy Spirit.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for us to receive the Holy Spirit. Why? Because when Jesus was alive, he always emphasized it over and over. Especially in the Last Supper, he continued to say to his people about Holy Spirit. And after resurrection, Jesus appeared again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And even before going up to heaven, he said to his disciples, "Do not leave Jerusalem, but wait for the promised Holy Spirit." Why did Jesus emphasize receiving the Holy Spirit? Because it is so important to Christians. For example, look at the disciples. The disciples were completely different before and after receiving the Holy Spirit. Before receiving the Holy Spirit, the disciples was very weak. For example, Peter denied the Lord 3 times, and all the disciples fled from the road on the night Jesus was caught. But after receiving the Holy Spirit, they were changed. They were not afraid of death, and they were able to boldly preach the gospel. And even the miracle of healing took place through the apostle. All of these things happened because they received the Holy Spirit. In the same way, as a Christian, we also need to receive the Holy Spirit. Only through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e can have a safe and powerful life. So, through today's Bible, let's see how to receive the Holy Spirit. In today's Bible, we can see Cornelius and his family received the Holy Spirit. It is an amazing story because it is the first sin which the Gentiles received the Holy Spirit. Peter and his people were also surprised by this sin. And through this, they realized that the Gentiles can also receive the Holy Spirit and salvation. Then, what kind of a person were they? So did they receive the Holy Spirit? And doesn't this apply to us too? So let's see how they were able to receive the Holy Spirit. First, they obeyed to the Holy Spirit when the Holy Spirit guided them. You can see the story in the Bible. Cornelius had a dream from God and obeyed just as God led him. The day after he woke up, he sent his servant to invite Peter. He obeyed God as directed in his dream. As a result, he and his family were able to receive the Holy Spirit. Second, they were afraid of God and they did what is right. Look at verse 35.
Peter said, I now realize how true it is that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but accept from every nation the one who fears him and does what is right. Yes, God does not focus the appearance of man, but the mind. Especially, God focused whether people are afraid of him or not, and whether does what is right or not according to the mind. Third, they believe in Jesus Christ. Look at verse 44. When Peter said this, the Holy Spirit suddenly came upon their hearts. This happened because they believed what Peter was saying. What is Peter's message? What should we do? What should we believe? Peter's message is about Jesus Christ. The content i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who came to the world to save people from sin. Jesus revealed himself as the Son of God through countless miracles and authoritative words. Even after he died on the cross, he proved it by being raised again from the dead and ascension to the heaven. And he will come to the world again, and he will judge everyone in the last day. And Peter said, only those who believe in Jesus can get the forgiveness of sin. These are the message of Peter. The Holy Spirit came upon those who hear and believe these essential messages. These facts should apply to us as well. If we also want to experience of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first we must obey as the Holy Spirit leads us. Second, we must fear God and do righteousness. It's a matter of attitude. What mind do you have to God? And what is your attitude in your life? If you are afraid of God, your life would be changed. Third, we must believe in Jesus Christ as the Son of God and our Savior. And we should always rely on Him. Only through Jesus we can have the salvation. Only through Jesus we can have forgiveness of sin. If you follow to this guidance, God would pour out the Holy Spirit to you. Today, we'll look at the story, how Cornelius and his family received the Holy Spirit. Let's follow to this pattern. When the Holy Spirit leads our life, let's just follow to Him and let's obey to Him. If you do like that, the Holy Spirit will keep leading on your life. As a result, you will be prosperous in God. 말씀 전해주신 마동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32절 또 여러분은 3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주의하여라. 항상 경계하여라. 그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집을 돌보라고 맡겼다. 각각 임무를 주었는데 문지기에게는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에 혹은 밤중에 혹은 새벽 닭이 울 때
혹은 아침 무렵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항상 깨어 있어라. 아멘. 1992년 10월, 그때 제게 일어났던 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당시 저는 신학교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가 한 5명 정도 됐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괜찮은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착하고 순전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0월 26일에 기숙사 관계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기숙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룸메이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제게 짧은 편지 한 장 남겨놓았는데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먼저 주님의 나라에 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뵙겠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다미 선교의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그 다미 선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의 일시 날짜를 제시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1992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12시가 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예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되어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그 예언이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공개적이었습니다. 자신들만 그 시간 예수님의 재림의 일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재림의 일시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서 일반 공영방송에도 이 이슈를 다루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말한 1992년 10월 28일 12시가 되었을 때 공영방송에서 생방송으로 그들의 교회의 상황을 촬영해서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교회의 빌딩 밖에까지 다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지 알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에 빠진 분들 가운데 제가 아는 몇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중에는 목사님도 그리고 또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그분들 모두가 다 참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렇게 괜찮은 분들이 이런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여러 답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가장 큰 것은 신앙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도 있고 순수함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그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볼 때 영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 말하고 또 그 이야기를 서로가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재림의 시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일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와 아들까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일이 아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이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이 있을까요? 더 이상의 어떤 설명도 어떤 말도 필요 없을 만큼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재림의 시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성경보다 앞서 가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알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안식교도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예언했다가 그 예언이 불발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런 바 있고 다미 선교회도 그렇고 전도관도 그렇고 요즘에 문제가 있는 신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이런 주장,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개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누군가 말하면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재림의 일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대하여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다 같이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에 혹은 밤중에 혹은 새벽닭이 울 때 혹은 아침 무렵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또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항상 깨어 있어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꼭 품어야 되는 말씀, 기억해야 될 말씀, 항상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깨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날에 일어날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재림에 들려서 참여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이 땅에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바는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철저히 우리의 일상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밭에서 일하고 있거나 맷돌을 갈고 있는 상황을 언급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잠을 자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미명하에서 일상생활을 등한시하고 가정도 팽개치고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생활이, 나의 태도가,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깨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나를 단정히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신다 해도 내가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항상 정결하고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이런 깨어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집사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한 책을 읽었는데 제가 읽었던 그 책의 저자 되시는 목사님의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평생 제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집사님이 약 60대의 나이가 되신 분이신데 이분은 평생에 글을 쓰고 사시는 문학가이셨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게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족들이 병실 밖에서 자신의 병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염려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말기암 환자였고 약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무척 놀랍니다. 그렇지만 공포에 떨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깊은 생각 속에 잠깁니다. 자신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분이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의 인생에 참 후회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하면서 너무 슬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60년 인생을 살았는데 앞으로 6개월 남았다고 하니까 한 달을 10년씩으로 삼고 남은 6개월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보자. 먼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데 술을 가까이 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소원했던 사람들과 연락해서 그 소원함을 풀고, 몇만 원이라도 갚지 않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갚고, 또 자신이 은혜 입은 바 있었던 분들,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좋은 물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지인들에게 그 물건을 나누어 줍니다. 문학가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끼던 만년필이 있었는데 그 만년필을 보며 부러워했던 분에게 그 만년필도 선물로 줍니다. 그렇게 자기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그분에게 벌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병이 악화되지 않는 겁니다. 상태가 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 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검진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암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동안 마음 졸이고 시간도 병원에서 낭비하고 또 돈도 낭비하고 사람들이 이 집사님께 억울하지 않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분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60평생을 살았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이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날까지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이 모습으로 살고자 합니다. 내 인생이 끝났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저는 이 집사님과 같은 마음과 자세로 이 집사님과 같이 세상을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다 모릅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깨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마음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입술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덕이 되길 바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허영과 세상의 욕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자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아가는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이 가을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깨어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 바라고, 깨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어서 속히 임하여 그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살고자 하는 소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우사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우리 주님께 영적 예배의 제사, 영적 예배, 영적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해석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도 내 인생의 모든 호흡도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의 내어놓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 위에 은혜 부어주셔서 형통케 하며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넘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감사의 일들을 그냥 지나지 아니하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드린 그 손길들, 그 물질에 기름을 부으사 그 감사가 자라 감사가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또 인생 가운데 주께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도록 주님이 특별한 은혜 베푸시고 또 인생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로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에 복 주시고 기름 부으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우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아둘람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가장 소중한 주님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 우리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루를 시작하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